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련을 얘기하는 건데 한번 더 합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다포라고 그랬어요. 감다포.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감다포를 남기시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생애와 공생애 분기점이 나눠지는데 바둑알처럼 딱딱딱, 그죠? 1년, 2년, 3년. 이 사역이 아주 중점으로 여지껏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합해서 나오는 것 하나.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합한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서신서를 끼어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성경을 읽는 관점인데 대중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갈릴리 1차 사역, 2차 사역.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대중 사역을 접으시고 이 집중 사역, 이 대중 사역에서 집중 사역 제자들에게만 유언 강론을 남겼다. 그런 유언은 누구에게 해요? 가까운 가족에게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유언 강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 이 사이에 신학적인 논쟁을 펼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일주일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제 다 끝났죠. 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면 뭐예요? 사도행전으로 들어간 거죠. 그죠?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끝나면 그렇게 알고 성경을 읽어가면은 이해가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감람산 다락방 강론이라고 그랬어요. 강론. 그래서 감람산은 주로 종말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다락방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누가 크냐 하도 싸우니까 겸손해라, 섬김을,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겸손을 가르치고, 포도나무는 우리는 모두가 연합을 해야 된다, 이런 강론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을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몰라요. 그것을 다뤘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이제 오늘 목요일 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 날 하루, 토요일 날, 그다음에 주일 날 부활하시는 사건. 이제 그 마지막 예수님의 스토리가 사복음서를 끝내는 거죠.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어저께 잡히셨잖아요. 잡히셨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히신 그런 과정을 7마디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첫 번째 이런이라고 그래요. 이런 한번 더 합시다. 이런 첫 번째 말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참 어떻게 이것은 이제 용서라는 건데,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이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용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용서, 빚을 갚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야, 그 우리 교회 7억이 빚었잖아요. 7억이 빚었는데 이번에 절반을 탕감했어요. 3억 5천을 여의도에서 갚게 된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죠? 야, 이 절반만 덜어줘도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이 10년 동안 걸머진 짐을. 근데 이 빚 다 갚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내 후임자는, 내가 빚 다 갚으면 후임자가 올 것 같은데. 빚이 없다는 건 축복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450년, 우리가 100년 됐기 못 살잖아요. 500년 이상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450억 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예요, 용서. 기독교 핵심은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얼마만큼 용서하냐. 그러니까 3번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4배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루 7번씩 내가 용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거요. 3번만 용서해도 되는데 4번만 용서해도 삭개오가 4배를 갚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몇 번까지는 7번을 용서해 주겠다.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씩 70번을 용서를 해도 용서를 해라. 77에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용서해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예요. 답시다. 용서의 종교. 여러분, 자기를 때려 죽여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죠? 피조물. 그런데도 예수님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뭐예요? 중보 기도이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운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가르치신다. 예수님께서 용서 이런. 그다음에 두 번째 말은 십자가에 지금 올라가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진실로 내게 이르는 오늘 네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자, 우편 강도 얘기잖아요. 이 좌편 강도는 뭐 이제 네가 하나님이면 너도 내려오고 나도 살려줘라. 이렇게 회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걸 알 수 있어. 우편 강도는 당신이 날아갈 때 좀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네가 나와 함께 나고 있어. 두 번째 답시다. 이연.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함께 천국 간다. 천국을 전하신 거예요. 함께 천국. 이거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을 얘기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오늘날도 예수님 구원 얘기도 안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네. 얼마나 미련해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온 거 얼마나 미련해요. 그죠? 주일날 교회 갔다 돈 갖다 나고 11조 갖다 내고 봉사하고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근데 그 미련함이 아니죠. 지혜죠, 지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핵이 얼마냐.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에 힘의 논리잖아요. 힘의 논리. 세상은 그래요. 천국은 그러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평강이요, 기쁨이요. 천국에는 저는 핵 문제 갖고 얘기 안 하니까 좋겠어요, 그죠? 핵 저거 많은 언젠가 터질 거예요. 우리나라도 핵을 이제 갖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게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에요, 그게. 우리는 막 좋다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핵을 한다니까. 저는 안 좋아해요. 결국 만들어서 사람 죽이는 거니요. 하나님을 만든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불쌍하죠. 우리가 뭐 이 땅에 사는 거 뭐가 안정해요? 뭐가 안전해요? 세상에 안전한 게 어디 있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 낙원에는 죽음이 없어. 이 낙원에는. 그래서 두 번째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은 맞지 계속 천국을 얘기해요. 두 번째 이연.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리아죠. 사랑하는 제자가 옆에 있어요.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 이제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해 여자여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당신은 죽어가면서도 엄마를 십자가상에까지 뭐라 했어요? 효행상이죠, 그죠? 또 가족에, 그죠? 가족에.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아, 네 어머니다. 아니, 당신 어머니인데 네 어머니다. 이것이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공동체, 영가족. 따합시다. 영가족. 한번 따합시다. 3은
세 번째 말씀이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7마디가, 그죠? 7마디를 하고 이제 돌아가신. 그래서 그 제자가 누구요? 요한이가 자기 집에서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잘 모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족은 뭐가 되냐? 교회가 탄생되는 거죠. 교회론이죠. 교회론. 그래서 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을 부모님같이 섬겨라. 젊은이를 자녀같이 섬겨라. 이 교회는 우리 교회학교 영아부 있잖아요. 영아부를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영아부를 볼 때 뭐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어떤 부모는 그래요. 자기 자식이 없는데도 그 먹을 거를 꼭 갖다가 주는 분도 있어요. 애들 먹거리를 사다가 날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왜? 가족이니까. 한번 답시다. 영가족. 그래서 가족 공동체다. 교회의 탄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집에 여러분은 혈의 가족이죠. 피를 나누는 혈의 가족이고, 혈의 가족은 죽으면 끝이요.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갈라질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영가족은 영원한 가족이에요. 영혼의 가족이고 영원한 가족이에요. 이 교회의 가족이 더 소중해요. 제가 20년 만에 30년 만에 이렇게 만났잖아요. 베트남 이상극 집사님이 여기 오셔갖고 인터넷 유튜브에서 나를 찾았대. 목사님이 생각나서. 그러고 집을 저쪽 서울인데 여기 와서 방을 얻어갖고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운전하잖아요. 근데 또 눈이 안 좋아. 그런데도 그게 뭐예요? 가족이니까. 만났을 때 둘 다 울었어요. 20년 만에 만나서 그 잠깐 만났었거든요. 베트남에 2004년도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리고 우리 교회 새벽 운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천국에 가면 만나면 그랬어요. 천국에 가서는 꼭 만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 술을 지금 못 끊어서 요즘 술을 또 좀 적게 마신다 하더라고요. 술 마셔도 괜찮습니다. 오세요. 여러분 술 담배는 단순히 끊으면 되잖아요. 술 담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시간이 되면 변화돼요. 제가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도 술 먹었잖아요. 저도 술 담배 했지만 안 끊어지더라고. 안 끊어져. 그러나 목사가 돼 있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그 옛날에 최곤동 목사님이 얼마나 깡패 중에 깡패라잖아요. 근데 그가 순한 양이 되어서 어떤 장녀가 전도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변했는가 이거 가짜 아닌가 해서 물을 바가지로 얼굴에다 다 찌그러 버리고 부었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옛날 최곤동이라면 너는 죽었고 지금 내가 최곤동이니까 너는 살았다. 내가 잘못했다. 고맙다. 씩 웃고 가더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녀가 전도했대요. 진짜로 예수 믿고 최곤동 그분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예수 믿으면 뭐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목욕탕 깨끗한 사람이 목욕탕 가요? 몰라요? 우리가 시끄러운 목욕탕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지저분하고 죄짓고 가난하고 헐벗고 못난 이 같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했어요. 세상에서도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누리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드물어요. 왜? 돈이 황금이 지금 막 텔레비전 봐요. 세계 경제 에이펙 경제잖아요. 돈 자랑하잖아요. 경제 자랑하잖아요. 군사 자랑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천국 얘기 안 하잖아요. 이 땅의 건 얘기하죠. 땅의 건.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창녀와 세리가 천국에 먼저 갈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인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걸 인정하세요? 그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순간부터 천국 가는 관계가 없어요.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금방 회개하고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이라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그래서 죄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애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자잘못 자꾸 따지하면 안 돼요. 무조건 내 죄야, 내 탓이요. 예. 그래서 삼원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네 번째는 뭐라고 하셨냐? 세배해야 될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 볼까요? 제90중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제 너무나 지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한번 답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지. 그죠? 꼭 외우세요. 아람어예요. 엘리 엘리. 엘리는 하나님이거든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해석을 해줬죠. 이런 뜻이다. 이건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이 죄 용서를 기도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은 한번 답시다. 대속, 내 대신. 이것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네 번째 답시다. 사언, 네 번째. 그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한 번도. 항상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기도할 때도 Heaven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다. 아빠. 신약이 요즘 번역이 잘 됐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잘 됐어요. 요즘 모든 성경에 아빠 이렇게 번역됐어요. 한번 답시다. 하나님 아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번역을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버림받은 거죠.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뜻이 뭐예요? 공의와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죠. 공의는 뭐예요? 눈곱 많은 죄도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죄인이지만은 살리시는 오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죠. 눈곱만큼 죄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철저하게 버림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어저께 나눴잖아요. 가죽 옷을 입히는 것은 죄 짓자마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가죽 옷을 피 흘리는 거죠. 출애굽기의 유월절 양에 피 흘리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종으로 온다는 이사야 얘기나 다윗의 영원한 언약 다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주도면밀하게 해서. 그래서 신약에 왔을 때 예수님 보고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내 대신 죽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은 누구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또 출애굽기 12장에 뭐예요? 방인방 문설주 곳에 피를 뿌리면 패스오브 저주가 넘어가잖아요. 죽음이. 어린 양의 피가 그렇게 효력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항상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왜? 내 대신 대속적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대속하신 예수님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대속제일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다섯 번째죠.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지신 것이고 성경이 응하게 하려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시 또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왜 목말라? 물론 육신적으로도 물론 목마르지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목말라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세요? 돈에 목마르고 행복에 목마르고, 그죠? 우리 인생이 목마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뭐예요? 그 목마름을 대신 목마름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물된 동상 같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목마르요. 물론 예수님이 생수도 주셨잖아요. 뱃속에서 나를 잘 믿음 생수의 강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뭐가 있어요? 다 지혜가, 또 물질이, 또 뭐예요? 건강이 다 주신 거예요. 그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대신 목마르고 대신 죽으시고. 이것은 거룩한 갈증. 답시다. 거룩한 갈증. 거룩한 갈증이죠. 이것이 한번 답시다. 오언. 오언이 아니라 오언이에요. 오언. 다섯 번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일곱 마디가 전부 의미가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주일날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목마름,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 남편을 5명 바꿨지만 그도 목마르잖아요. 100명의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하고 살았는데 목말라. 그래도 만족을 못해. 뭐 인생은 눈은 보아도 만족감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집 사봐. 더 좋은 집 사고 싶어요. 부자 봐요. 지금 전 세계 그 수천억대 수조의 억대인데도 더 돈 벌겠다고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에이펙도 그렇잖아요. 끝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끝이 없어. 예수님만이 진정한 만족을 주는 거예요.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근데 여기에는 거룩한 갈증을 얘기해요. 답시다. 거룩한 갈증.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성경 읽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갈증이에요.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갈증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봉사할까? 거룩한 갈증이죠. 육적인 것이에요.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갈증.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말. 이번에 어성경이 이제 교수도 끝나고 목사도 끝냈고 그랬는데 거기서 끝나지 마라. 근데 항상 그러듯이 도태되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가지 못하는 분들.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가세요. 저는 새벽마다 안수하는 게 죽을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그렇게 귀한 거잖아요. 아는 사람은 알만한 사람은 하다. 끝까지. 500번도 내가 내 자신을 채찍질한 거예요. 하다가 안 했을 것 같아. 내가 써놓으니까 하는 거예요. 500번 매달려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하도 나 이거 할 거예요.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일 잘했다고 칭찬 안 했잖아요. 나는 네가 성실했냐. 끝까지. 이거죠. 목마름, 거룩한 갈증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는가. 예수님이 대신 갈증. 여섯 번째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섯 번째. 한번 답시다. 6원 여섯 번째.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돌아가셨다. 다 이루었다. 6원. 이건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라는 상업적 용어예요. 테텔레스타에 나오는데 상업적 용어는 값을 완벽하게 지불 완료했다. 그래서 수동태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수동태 완료형. 완전히 누군가 값을 치렀다. 테텔레스타. 우리가 지금 여의도 7억 빚 누가 다 갚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갚을 필요 없잖아요. 여의도에서 절반 갚는다니까 절반은 우리가 갚을 필요 없어. 7억이 아니야. 이제 3억 5천만 갚으면 돼요. 절반 깎았어요. 제가 이번에. 잘했어요. 못했어요? 3억 5천 벌었는데 누가 번 줄도 하나도 몰라. 나 3억 5천 벌었다고 여러분 손에다가 딱 주면은 입이 벌어질 거예요. 거기야 뭐 돈이 많으니까 억대 얘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을 싹 갚아버렸어. 저와 여러분이 평생 영원히 죽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을 갚았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 꼭 기억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럼 여기 이루은 거에는 뭐예요?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하세요? 물질 필요하세요? 건강 필요하세요? 이거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천국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믿기만 하면.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 몰라요. 값을 다 지불했다. 완벽하게 갚았다. 눈꽃만큼도 내가 갚을 것이 없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봉사하면서 우리가 이루었다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됐겠어요. 어떻게 해도 그들의 마음을 모든 곳에 20%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전부 20%씩. 10,000,000원을 주면은 20%니까 8만 원만 주는 거예요. 살림하라고. 전부 20%를 다 깎았어요. 우리 호수교회만 뭔데 기적이죠. 근데 그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지도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은퇴를 앞에 두고 좀 돕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 은혜죠, 그것도. 그런 돕는 자들이 계셔. 오늘도 자동차 스타렉스가 고장나서 지금 찾으러 갑니다만 일반 회사에서 현대에 맡겼더니요 300만 원 나왔어요. 차 고치려면. 근데 이제 오늘 가면 내가 얼마인데 내일 내가 나중에 간증하게. 분명히 300만 원 달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은혜죠, 은혜. 예. 이게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주님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값을 다 갚아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신 거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이제 마지막이죠. 다 같이 읽읍시다. 마지막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아까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손에 부탁하나요. 아버지 이 말씀을 하시고 끝이요. 한번 합시다. 7원 마지막이죠. 이거요. 아까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에 목숨을 바친 거예요. 뭐예요? 신뢰죠, 신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서로가 신뢰해야 되잖아요. 신뢰하고 문명하시며 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죽으세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스데반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순교하는 사람은 그렇게 순교 많이 한다고 그래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바탕하면 끝내지잖아요. 여러분 이 육신 전부 아니에요. 죽자마자 이 육신에서 딱 빠져나가 영혼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영혼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7마디 어떻게 했어요? 오늘 7마디 7원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야 되라. 용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세 번째는 가족, 교회 탄생. 네 번째는 대속적 죽음. 다섯 번째는 목마른 거룩한 갈증. 여섯 번째는 값을 택탈했어요. 다 갚아버렸어요. 죄값을 다 청산했어요. 우리가 갚을 것 눈꽃만큼 됐어. 너희가 그 은혜를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의 행위, 의 눈꽃만큼도 없어요. 눈꽃만큼.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자, 한번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랑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구원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 선물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어떻게 한다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 이름만 자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일생의 예수님만 높이다가 일생의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다가 일생의 예수님의 향기 풍기다가 예수님 여러분 교회 오시고 여러분 기도하며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 예수님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